저는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매주일마다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부족합니까? 연약합니까? 그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러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우리들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즉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자신의 기도의 모습 교정하고 다시 또 새롭게 바꿀 수 있다면 바꾸어 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으로 삼고요, 다시 한 번 더 올바르게 행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를 이게 사도로 부르시고요, 이 3년 동안 훈련하실 때에 그들에게 갑자기 무엇을 요구하거나 기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 제자들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사역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즉,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였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일렬직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행하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나? 그럴 때에 그들의 믿음이요 성숙해지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역 또한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단 예수님의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우리 성도들 안에 교제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왜 중요한가? 우리의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요, 그것을 여실히 알 수 있는데요, 이 3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도 벌써 8년째입니다.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서 어느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기대와는 달리 아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여전히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그런 행동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는 지금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고 계신데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루살렘과 정반대 방향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정반대 갈릴리에서 40km나 떨어진 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지 않았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관련하였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만 들으신다면 이거는 오산이에요. 바로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오늘 나의 모습을 돌아보시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과 관련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정말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곳인지를 분명하게 알면은 더더욱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지금 제자들 데리고 이곳으로 가셨는가 하는 것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처음에는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불렸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인, 아까 저 지도에 나오지만 헬몬산, 그 기슭 약 해발 345m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대왕이라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 태어나실 때에 그때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이 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위해서 이 도시를 계획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 화려하게 만들었겠으며, 계획 도시입니다. 이곳은 이방 사람들이요 가장 위대한 신이라 믿는 소위 제우스 신전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방의 신전들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고요, 바로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평생을 살아가느냐,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해답이 바로 이 질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바로 우리 기독교의 교회의 아주 이제는 가장 모범적인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최초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우상들로 가득한 이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바로 메시아 되심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뒤에 바로 그때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데요, 첫째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이 반석,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교회의 반석입니다. 교회의 기초이자 반석입니다. 기초가 든든할 때에, 반석 위에 든든히 설 때에 그 집은요 무너지지 않잖아요. 교회는 바로 이 신앙 고백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고요, 이 건물이요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바로 여수 시민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고요, 또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여수 시민교회 역시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고, 바로 지금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는요 정말 중요한데요, 이처럼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즉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내려가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처음으로 하신 거예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죠. 처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난 후에, 확인한 후에 바로 자신의 순환, 이제는 자신이 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이 메시아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은요 그 메시아의 사역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유월절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메시아의 사명, 즉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이제는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있습니까? 깨닫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은요, 1차적으로 제자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일련의 과정들을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있은 지 6일 후에, 이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첫 번째 순환 예고, 즉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6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다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소위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요?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메시아이심을 좀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하신 일을 통해서 여기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이 장면을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소위 변화산이라고 하는 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용모가 변화되었다, 마태복음에서는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다, 바로 나타나는 그 영광과 함께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빛이신 우리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구약에서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으러 올라가셨습니까? 십계명을,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모세가 내려왔을 때 모세에게서 너무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수건으로 가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건 사이로 빛이 새어나올 정도예요. 빛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빛 대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렇게 빛이 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변화산상에서 자신이 빛 대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지금 우리 수요일 날에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 주님의 빛, 우리 가운데 이미 비춰주신 그 빛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빛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그것에서 바로 우리 예수님이 구약의 대표적인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제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바로 구약의 율법과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바로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다라는 말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한 사람만 데려간 것이 아니라, 만약에 베드로 한 사람만 데려간다면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냐고. 베드로가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성질이 급하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려간 거예요. 바로 구약에서, 율법에서 자신이 확실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바로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바로 계속해서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이심을 이처럼 말씀과 함께 그리고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제자들 때문이에요.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에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에 가면 바로 드러나거든요. 자신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나,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장차 누리게 될 그 부활의 영광, 그 영광을 지금 이 변화산상에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처럼 1년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 말씀과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믿지 못하는 것이죠. 믿지 못하니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고스란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에 산 아래에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일이 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아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18절 그리고 20절 보면은 그 아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얼마나 심각한지 말씀합니다.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다. 그리고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다 이빨을 갈면서, 그런 모습들, 이 장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요, 귀신이 그를 잡아서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서 거품을 물게 하고 몹시 상하게 하고 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귀신은요, 우리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 몸에 들어간 것이 아니잖아요. 귀신은 바로 그 영혼을, 몸도 마음도 영혼도 파괴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사단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대학교 시절에 귀신 들린 우리 동급생이 있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동급생들이 기도하고 그때에 어떤 일이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눈으로 생생하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 아이의 아버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계시지 않아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분명 제자들 또한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들도 또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고 싶었을 거예요. 이미 그들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현장으로 내보내시면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했을 때 많은 귀신들을 내쫓았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되어지는 사건의 자초지정을 다 들으시고 다 들으라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흠집을 잡기 위해서 있는 그런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들, 믿음 없이 그 자리에 와 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이 믿음이 없는 세대들이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리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우리 주님의 포커스는요 바로 지금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 제자들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예수님께로 지금 데리고 오는 도중에도 귀신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잖아요. 거꾸로 떨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도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귀신의 능력 앞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그저 지키만 볼 뿐이죠. 마음만 아프고 발만 동동 굴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조차도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뛰어난 랍비들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그 선생님 정도로 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다면, 가능하면 정말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풀어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믿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그 접속사가 앞에 하고 완전히 대비되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실 수 있다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지금 너희가 내가 누군지 믿느냐? 지금 네가 네 앞에 있는 내가 메시아임을 너희가 믿는다면 어떤 일이든지 다 가능하다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큰 소리로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조금 전까지 믿지 못하였던 이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의 권능 앞에서, 권세 앞에서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 믿음이 부족합니다. 제 믿음이 없는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라사 지방에서는 군대에 귀신 들린 그 귀신을 내쫓으신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서는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을 향해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명령 앞에서는 그 어떤 능력을 가진 귀신이라 할지라도 꼼짝 못합니다. 귀신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그 아이에게서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가 거품을 물고 막 거꾸러지고 나타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탁 이렇게 뜨니까 이 아이가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아이에게로 가서 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바로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를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제자들조차도 믿음이 없으니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주님께 왔을 때에 주님의 그 말씀, 주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주님께서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구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 주님의 위엄, 그 위대하심을 보고서 다시 한 번 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걸 보고서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그냥 놀라서 그냥 까부러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뒤에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기도 외에,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진지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그들의 현주소를,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요,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이 때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한 것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자신의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통해서 했다는 거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9명이나 되는 제자들 가운데 한 명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즉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을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도 없이 제자들은요, 지난번에 전도할 때에 귀신을 내쫓았으니까 이번에도 내쫓을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래서 그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내가 좀 퍼포먼스라도 좀 해야 안 되겠는가, 그래서 형식적으로라도 기도하면서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보지 않아도 눈에 선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오해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대충 형식적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제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 행할 때에 그 어떤 기적도,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대조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로 이 십계명에서 엄히 금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고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였던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이 20명의 왕 가운데 가장 악독한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아합 왕. 그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어떻게 이렇게 맹세할 수 있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에요, 이렇게 선포하고 난 뒤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였을 때에 그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뿐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 엘리야 선지자가요, 갈멜 산상에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을 거짓으로 속여서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섬기게 만든 그 거짓 선지자 850명과 이 세계의 대결을 벌였잖아요. 갈멜 산에서 1대 850, 숫자상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저 850명이 있더라도 저 우상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생명이 없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조금 더 겁먹지 않았죠. 자신은 한 명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의 그 믿음대로 즉시 불러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나타낸 엘리야 선지자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는 뭐 우리가 달라도 우리가 좀 다른 사람이겠지, 우리가 달라도 많이 다를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적인 본성, 똑같은 감정, 성품, 고통, 연약함. 엘리야가 850대 1로 이기고 난 뒤에요, 자기의 목숨이 두려워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도망가서 숨었던 것,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럼 우리와 무엇이 다릅니까? 엘리야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 확신이라는 말 제가 늘 강조하는데요. 바로 우리 지을 때에 기초공사 하잖아요. 기초공사하고 난 뒤에 철근을 그 집의 크기 규모에 따라서 하고 난 뒤에, 철근하고 난 뒤에 뭐 하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 치잖아요. 우리가 공글리 친다라고 하는데, 그 공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공사에 따라서 지붕 우리가 몇 층으로 올 때 집이 견고하냐 아니면 무너질 수 있느냐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바로 확신은요,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제자들처럼 혹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이 내가 기도도 하지 않은 채, 아니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나에게 있는 건강의 문제, 우리 가족에 있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 문제, 경제적인 문제, 말 못할 여러 가지, 내가 밤을 지새우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고통 가운데 이런 문제들 그냥 막연하게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까요? 한국 교육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킨, 또 자극과 도전을 준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제가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는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이 부채가 많아 다 쓰러져가는 거창고등학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학교 부채를 갚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결국 자신이 선택한 것은 1958년 4월에 학교가 이제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갈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 최후의 방법으로 성경과 찬송 그리고 담요 한 장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흘 동안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했으나 그냥 가슴만 답답하고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여서 7일이 다 되어갈 즈음에 자신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마음이 어떤 것인가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산하여서 학교 사무실로 왔습니다. 사무실에 와보니 한 미국 성도가 보낸 편지 한 통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열어보니까 수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돈은 정확하게 학교의 부채를 다 갚을 수 있는 액수였습니다. 그렇게 거창고등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렇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